그 여러분, 제가 홈페이지 보니까 마스크를 여전히 끼시겠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남 선녀들만 수요 예배 오셨을 텐데 제가 그 눈만 볼 수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날 와서 여러분을 몇 분은 보고 갔습니다. 제가 그때 찬양단 색소폰 연주팀, 제가 막 은혜를 받아 가지고요, 제가 군 선교사인데 우리 부대에 초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시려면요, 한 6시간은 운전해서 오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내려왔습니다. 좀 여유 있게 좀 몸 좀, 저도 사투리 좀 쓸 테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투리 써도 되겠어요. 여러분하고 길 건너가 제 고향이라 같은 단어를 쓸 거니까 좀 편안하게 할 테니까 좀 이렇게 해봐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좀 자연스럽게 인사해 보세요. 샬롬으로 인사해 보세요. 샬롬. 이야, 역시 살아 있어요. 군산이 그냥 뭐 이쪽 편에 많이 철수하고 그래가지고 힘들었다 했는데 여전히 살아있는 거 보니까, 여기 샬롬 하는 거 보니까. 근데요, 샬롬이 무슨 뜻인가 아시는 분? 혹시 우리 위임 목사님 어디 앉아 계셔 지금? 아니, 저기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혹시 시상품 있어요? 상품. 저기 손 세 분 들으셨어. 뭐래요? 예? 예. 안 들렸어요. 샬롬 하면 우리가 평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평화가 아니고, 이 단어의 뜻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더 인사하는 것이 틀려질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샬롬은 7가지의 뜻이 있대요. 7가지. 몰랐는데 그냥 붙인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에 능통하신 박사님께서, 정확하게 말하면 박준서 박사님께서 알려주신 그런 내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릴게요. 샬롬 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 평화는 그냥 평화가 아니라 그 어떤 지배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조용해진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 하면 총구에 의해서 지배받아진 평안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잠잠해진 평안, 그 평화라는 뜻이 바로 샬롬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정해놓고 그것을 달려나가서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걸 뭐 했다고 그래요? 성공했다.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 잘 대답하시는 분은 시상이 있어요. 시상. 저 밖에 있는 십자가 하나 선택권, 거기 만지지 말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나 그냥 줘버릴까?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왜냐면 그거 만든 사람한테 제가 이런 거 하면 좋다고, 제가 이 첼침의 소스 제공자니까 제가 하나 가졌다 그럴게요. 저 대답을 잘해서. 성공했다 그러죠. 성공했다. 그래서 그것도 샬롬했다 그런대요. 그걸 샬롬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하시니까 이거 수요 예배까지 나오셨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수요 예배는 대부분 오시는데, 제가 보니까 다 50대만 오신 것 같아요. 장로님 같은 분위기인데 57세 되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정도로 젊으시니까 오셨어요. 그게 뭐예요?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걸 샬롬에다 그래요. 건강이란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건강한 것이 농사로 가면 뭘까요? 풍년이 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풍년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또 샬롬이라, 샬롬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다음에 형제간에 우애가 있다, 사랑이 있다 할 때 바로 이 5번째를 말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는 생각이 안 나니까 통과하고 있다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왜 생각이 안 나는지는 우리 유임 목사님은 아시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God bless you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한테 사랑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샬롬하고 인사하는 것은 이 6가지만 말씀드렸으니까 6가지의 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아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나와 너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내가 한번 이 복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여섯 가지의 축복을 다 빌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해봐요. 샬롬으로 샬롬.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샬롬. 고개만 숙이려니까 이상하죠. 샬롬도요. 우리나라 이 짜장면을 먹어도 곱빼기 문화가 있잖아요. 그죠? 곱빼기를 먹어야 또 재미가 있는데 샬롬도 곱빼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샬롬 샬롬 두 번을 하는 겁니다. 이때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저 뒤에 분들이 특히 발음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살롬인지 죽을 놈인지 그걸 제가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발음을 길게 해야 돼요. 샬롬 샬롬 그렇게. 자, 옆에 분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사. 샬롬 샬롬. 여러분의 그 여섯 가지 축복이 놀랍도록 풍성하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나와 너, 다시 말해도 우리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다예요. 우리인데 우리는 언제부턴지 개인이 되었어요. 그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분들은 대부분이 전통 세대 혹은 오늘 이 남성교회는 보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64년생까지 3년생까지 1963년생까지를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그래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그 베이비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다 해서 베이비 부모 시대래요. 이남 성교회 아까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딱 맞아 떨어져요. 그리고 그 이전을 전통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통 세대와 베이비 부모 세대는 어땠어요? 집단주의였어요. 그래갖고 전제주의에 그러한 생활이었어요. 그래서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군선교사인데요. 군인교회 목사다 그 얘기예요. 군인교회라 저희 교인들은 다 20대입니다. 싱싱해요. 그리고 속썩이려고 하면 교인이 수시로 바뀌어요. 제대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하고, 그리고 또 이제 교인이 없네요. 뭐 새신자가 또 와요. 신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오고 가고 해서 제가 훈련시키는 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교인이다 생각하면 실망을 하기 때문에 훈련장이다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사역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군선교 하니까 그렇게 움직이는데, 우리 이 친구들은 Z세대라고 MZ세대 그러잖아요. 근데 Z세대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베이비 부모 세대를 이해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움직여요. 설교도 저도 발전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위 목사님이 설교와 예전 전공을 하셨는데 저는 그냥 저도 박사는 박사인데 만물 박사예요. 그래서 다양하게 그냥 저는 많이 해가지고 다양하게 움직이는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원고는 이렇게 잔뜩 가져왔는데 원고 보고 읽으면 세상 좋겠는데 저는 원고 보는 스타일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강제구 소령을 우리가 다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강제구 소령을 알아요. 근데 요즘 용사들은 그걸 몰라요. 병사라고도 안 하고 용사라고 해야 되는데 용사들은 그걸 몰라요.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먼저 살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적도 이길 수 있는데 왜 내가 희생을 해야 되느냐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베이비 부모 세대와 전통 세대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어집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64년생 이후 72년생까지를 X세대라고 합니다.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어디로 갈지,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행동, 심지어 인터넷을 하고 무엇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가 그 세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반적으로 세계의 전반적인 것들이 발견이 되어지고 새로운 시도들이 만들어지던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X세대, 엑스맨 그러잖아요.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해서 X세대 그렇게. 그 다음에 등장한 것이 Y세대고요. 그다음에 1977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다.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것은 하나의 표현으로 그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통 세대와 그리고 베이비 부모 세대 그리고 그 이후의 세대로 구분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집단과 그리고 전제주의 해가지고서는 전체의
전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는 생활을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전체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문제는 이미 베이비 부모 세대나 전통 세대로 분류되어졌던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을 또 시대가 흐르면서 그러한 시대에 동화가 되어져서 우리도 개인주의가 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X, Y, Z 세대를 보통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다 그러는데 거기에 특징이 결정적인 특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다 그 얘기. 개인이 우선인 겁니다. 내가 나만 아니면 돼라고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연예인들이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나도 모르게 몸에 배어지면서 아주 사회적으로 그것이 젖어 들어간 시대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보면은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아무렇게나 해도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피해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군교에서는 어떤 것가 있냐면요. 요즘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담배 피지 말라 그러면 교회도 안 와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재터리를 만들어 줬어요. 교회 입구에다가 멀리 가지 말라고. 왜 그러냐면 산속이니까 산불 날 염려가 있다고. 차라리 피는 담배 여기서 피라고. 멀리 가지 말라고.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르쳐 줘요. 하루는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크리스찬 담배 피는 거,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주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항상 반어법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제가 그랬죠. 그랬더니 교회 너 사회에서 교회 다녔어? 그러더 예. 그럼 너 어떻게 들었어? 그랬대. 피지 말라고 그랬대. 마시지 말라고 그랬대. 그러면 왜 그렇다고 그러더니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대. 근데 목사님 생각을 듣고 싶대. 내 생각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럼 너는 피고 마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 긁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전체적으로 대답을 줬습니다. 여기 이삼 남성교회 지금 뒤에서 하시는 분들도 이거 아주 희망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면 잘 들으세요. 술을 놓고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그랬어요. 담배 필 때 딱 불 붙이면서 기도하고 불 붙이기 시작할 수 있으면 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 말고 진짜 기도하듯이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이걸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룸사롱에 어쩌다가 갔는데 상이 쫙 펴졌는데 거기서 여러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마실 수 있으면 마셔라. 그 정도로 너의 신앙관이 확실해갖고 자신감 있으면 마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머리를 극적으로 근데 답은 이제 그 친구에게 있겠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관리되어질 수 있을 때 그건 자연스럽게 끊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구태여 통제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피는 곳으로 해서 연기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안 보고 상관없어요. 나는 지금 그걸 마시는데 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요, 우리는 X, Y, Z도 그리고 전통 세대나 베이비 부모 세대도 사실은 뛰어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태여 아라비아 숫자로 알파벳 숫자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세대에 살겠어요? K세대, 킹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세대 또는 제2세대, 지저스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돼요. 이전에는 개인주의적인 성향 그리고 단체 그리고 집단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지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은다는 거예요. 그 뜻이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 때요. 그들을 창조하시고 했어요. 27절에 보니까. 그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을 창조하시 그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담만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아니에요. 아담의 뼈를 취해 갖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완성이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영어 성경에는 특히 그게 더 표현이 확실하게 드러났답니다. 그들을 창조하신 거지 그를 창조한 게 아닌 거거든요. 그때 완성품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남성들 이제 남성교회 헌신예배인데 사실은 여성 헌신예배야 더 사랑받는데 여기서 뭐냐면 우리 여전도회가 좋아하실 거예요. 남자들이 그동안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 갈비뼈를 취했다 해가지고 나의 한 부속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성들을 전통적으로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뭐 해와 뭐 이래 저래 나는 돈 벌어오고 너는 밥하고 애 낳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의 부속품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들을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성을 만들어서 하나가 되어서 완성품이 되었대요. 심지어 뭐라 했냐면요, 여성을 만들 때 왜 만들었다고 했어요? 남자를 돕는 이가 필요해서. 돕는 이가 필요할 때, 그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돕는 남자 시중 드는 그런 돕는 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단어, 에제르, 그 단어가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옆에서 도와주는 그 도움이 필요한 남자에게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한 부속, 뼈를 취했다는 건 한 몸이란 얘기지 다른 데서 만들어졌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세간에 주목되어지는 J, M, 그 다음에는 뭐예요? S, JMS가 있어요. JMS가 뭐냐면 그 정명석이라는 친구가 자기는 처음부터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대요. JMS, 지저스, 메시아, 세이비어. 그래갖고 자기가 예수고 메시아고 구원자래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만들었는데, 이 친구가 통일교회 그 원리강론을 공부 중학교 때 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담에서 하와를 만드는데 하와를 만들 때 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이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공부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뼈를 취해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아담 만들듯이 흙을 빚어 생기부로 해갖고 생명이 되게 해갖고 여자를 만들면 되지, 구태여 잠들어 있는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젊은이들에게.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가르쳤냐면, 아니다, 정자와 난자와 나중에 합쳐지면 그게 나중에 사람이 되어져서 뼈대가 형성되어진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예로, 하나의 예화로 그렇게 쓴 것이다. 그런 식으로 때려 맞추니까 다 젊은이들이 몰려와가지고 구기 터널 빠져나온 데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갖고 나왔던 건데, 그렇게 엉뚱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는 뼈를 취했다는 건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만큼 도움이 필요해. 남자를 만드니까 조금 부족해, 사람이. 그래가지고 완성품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가 될지라. 그것은 완성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삼위일체론적 이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운행을 하셔서 직접적으로 했다. 근데 유다이즘에서는 이것을요, 천사와 대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은 창조 사역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초적으로 우리가 오늘 이 27절과 28절 말씀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오늘 수요일 날도 드라마 할 텐데 여기 오시니까 말씀 드라마를 오늘 시청을 하시면 돼요. 그 말씀 드라마 작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이냐에 따라서 드라마가 전개가 되잖아요. 막장 드라마 쓰는 사람은 막장 드라마만 써요. 뭐 결혼 작사, 이혼, 뭐 작곡, 뭐 그거 하는 사람은 막장 드라마만 쓴대요. 그래도 1편, 2편 좀 시청률이 왜 이렇게 시청률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왜 좋아지겠어요? 세상이 그만큼 사악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는 사람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한번 썼더니 히트 쳐져서 그걸 자꾸 만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장 드라마, 다시 말해서 작가에 의해서 그 드라마가 전개가 되어져요. 우리는, 우리의 작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만드신 작가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개인으로 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그들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나와 너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주의에 빠져갖고 모든 생활을 나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나만 하니까 사회가 무너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단과 공동체라는 게 있어요. 집단은요, 무슨 분란이 일어나면 와해되어집니다. 없어지고 말아요. 근데 공동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의해서 움직여주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걸작품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있는 단체는 뭘까요? 그들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가서든지 그러한 모임들은 공동체예요. 가족도 공동체예요. 한 가족의 그런 모임을 한 가족 집단 그러지 않잖아요. 어떤 집단 그러면 왠지 기분이 나빠져요. 집단이라고 하면 뭔가 막 기분 나빠져. 당신 가족 집단이 그러면 막 싸움 붙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 교회도 교회 집단 안 그러잖아요. 교회 공동체. 근데 공동체로서의 형성을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갖지 않고 엉뚱하게 나아갈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두 사람이 개인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는 관계로 지어졌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2장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잠에서 깨어난 남자가 말을 해요. 내 살 중에 살이네. 요즘 욕으로 막 아싸 내 살이다 내 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보다 더 좋은 프로포즈가 어디 있겠어요? 내 살 중에 살이야 내 뼈 중에 뼈야. 넌 나야. 이것을 의역을 해볼게요. 의역을 해보면 뭐예요? 너 없으면 나도 없어. 내 안에 너 있다 그 얘기죠. 그 정도로 하나가 됐다라고 하는 관계가 되어지니까 움직여져요. 이남성경 오늘 헌신예배입니다만은 우리가 베이비 부모 세대에 얼떨결에 태어난 것이다. 86세대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걸작품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다 보니까 나의 삶도 아름다운 거예요. 부정도 긍정으로 받아지고. 제가 위임 목사님을 저녁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몸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아주 날씬했었는데 몸이 아주 좋았어요. 1m 79에 78 뭐 이랬었는데 지금은 1m 79에 그 90을 넘어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저희 아버지 때문에. 저희 아버지가 저쪽 서천에서 목회를 하셨었는데 네가 목사가 되면 교인집 신방 가면은 맛없다고 하지 마라. 짜면 짜다고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지 마라. 싱거우면 싱거우니 소금 갖다 달라고 하지 마라. 짜면 조금씩 먹고 싱거우면 많이씩 먹어라. 내가 조금 전에 커피 마셨는데 또 커피 가져오셨는데 그러지 마라. 주는 대로 다 먹어라. 그리고 입을 쩍쩍 벌려서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먹으래. 맛있게 먹으면 성도님들이 또 부른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제가 몸이 이렇게 됐어요. 주는 대로 다 먹었더니.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디 신방 가면요 대신방 날짜에는 민간인 교회 할 때 군성교로 제가 13년을 했는데 민간인 교회 할 때는 신방 가면은요 그 다음 집에서 뭐가 나올지 예상되잖아요. 그 집 분위기 신방 한두 번 간 게 아니니까 화장실 위치를 봐놓고 식사를 해요. 아침에 가면요 아유 목사님 식사 안 하고 오셨죠 하면서 떡을 내놓고 막 그런데 이미 식사 잘 먹고 왔거든요. 우리는 새벽 4시 5시에 기상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먹잖아요. 그래갖고 먹었는데 막 떡이랑 그런 거 다 넣고 또 이것저것 해서 바리바리 갖다 놓으셔요. 그러면 그거 맛있게 우리 아버지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열심히 먹어요. 두 번째 집 가면 목사님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셨으니까 시장하시지요 하면서 또 빵이랑 이런 것들 갖다가 다 준비해 놓고 아침 기운 내려면 커피 한 잔 하셔요. 옛날에는 커피 믹스 커피 해갖고 막 해주잖아요. 그거 딱 해줘요. 세 번째 집 가면요
목사님 벌써 두 집이나 그 신방하셔서 목이 많이 힘드시죠? 차디찬 아주 얼음물을 갖다가 이제 딱 넣어가지고 그럼 속이 그때부터 이제 화장실 위치가 이제 더 확인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통성기도 시켜놓고 갔다 오고 막 그런다니까요. 내장 막 다 이상해지고 그래서 찬송 좀 내가 그만할 때까지 통성기도 하시라고 그리고서는 막 갔다 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몸이 이렇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은 다 날씬해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중에 지금 제가 옆으로 셌습니다만 몸 중에 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도 여기 지금 차가지고 여기 딱 오는데 어떤 어르신이 할머니가 허리가 다 이제 없으셔갖고 밀대를 미는데 이렇게 엎드려 갖고 쭉 밀고 가시더라고. 저 성원께 오기 전에 그 골목에서. 그래서 차로 이제 저는 기다려줬죠. 이제 그 어르신 이제 다 갈 때까지 그 골목이니까 이제. 그러니까 뒷차도 내가 그 사람이 보이게끔 뒷차가 보이게끔 좀 옆으로 빼갖고 했어요. 내가 이분 때문에 천천히 가니까 빵빵거리지 말라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해서 딱 왔어요. 뼈가 약하니까 그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뼈 중에 뼈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정도로 너는 나를 지탱하는 목이다. 그 얘기잖아요. 너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네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나의 최고야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되잖아요. 우리가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각의 모임 공동체, 집단이 아니고 공동체란 말이에요. 말씀 안에서 만들어진 그 연령대가 모아진 거. 그렇다면 서로를 위해주면 서로의 약한 부분을 잡아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하나의 완성체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의 연세가 몇 살이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기둥들이 움직이는 멤버들이 틀려져요. 그 나이 대가 가장 많이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어디든지 가보면 다 그래요. 30대 목사님에 가면 30대가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34살에 어느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가셨어요. 그러니까 30대가 막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거기에 면소재인데 수도권입니다만은 면소재지만 여기 군산보다 아파트들이 더 많은 면소재지에 지금은 그 정도로 이렇게 든든하게 돼 있는 곳인데 30대들이 하더니 지금은 그분들이 다 60대 초반이 돼가지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돼 있는지 몰라요. 몇천 명 이제 모이고 저 교회도 졌는데 빚이 많았었는데 온전히 11조로만 그것을 다 헌당을 해가지고 이번 주엔가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헌당을 했는데 그런 교회들 그 연령대가 와요. 지금 오늘 헌신 예배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유임 목사님하고 연령대가 비슷하신 분들 그 세대 제일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명품 가방과 가짜 가방 비교법 아시죠? 기억나시는 분들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그거 한번 얘기했었어요. 어떻게 하나 아셔요? 고개 끄덕여서 비 오는 날 안 돼요. 비 오는 날 명품 가방을 들으신 분들은 오리지널 명품 가방을 들으면 비가 오면 가슴으로 그게 들어가요. 가방이. 근데 짝퉁 가방이면 머리로 올라간대요. 안 맞으려고. 그래서 명품 가방을 알아본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명품 중에 명품이거든요. 정말 힘들 때 교회의 편에 서서 일을 하느냐 않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틀려져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완성된 자로서 지배하고 다스려라지 혼자라는 게예요. 그 대신 개인주의가 나타난 것은 언제 나타났어요? 타락한 인간상입니다. 타락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체 우리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그래서 개인주의가 가는 곳은 다 타락이에요. 분열이만 있습니다. 사회 구조도 그렇잖아요. 개인 나만 아니고 돼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새로 뭐 사자성어가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서는 우리가 움직여지는 그 생활들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계속적으로 움직여지면 말씀에서 자꾸 해결점을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저 위임 목사님 아까 식사하면서 저기 했는데 우리 목사님을 보면 제가 항상 마음속에 오늘 처음으로 고백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어딘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나는 녹슨 사람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녹슬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달아서 그만큼 열심히 뛰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움직여지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인터뷰했던 것이 기억이 나서 오늘 그 얘기했더니 그거 어디에서 얘기했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공동체로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집단이 아니라 집단은 와야 되지만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요. 굳건히 쓰는 거예요. 저 밖에 십자가가 있다는 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 모양의 십자가가 있잖아요. 사람의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있는데 온전한 십자가는 하나잖아요. 사람과 사람, 하나님과 나. 이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법이 하도 많은데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위로 하나님을 옆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것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거 하나가 전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 그러니 거기에는 공동체지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로서의 움직임이 계속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죠. 저기 일산에 어느 목사님 한분 너 선생님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거기에서 스타가 새롭게 되셨다라는 그 목사님이 계셔요. 거기에서 아주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해요. 그분 설교를 한번 들을 기회가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후배 목사님입니다만 그분 설교가 아주 카랑카랑하게 설교를 하는데 주일 예배 시간에요. 교인들을 얼마나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우리 교인 나는 그런 따위로 가르친 적 없으니까 우리 교회 나오지 마. 그러면서 막 큰 소리 쳐요. 그래서 나오지 마. 무서워서 얼른 유튜브를 껐어요. 근데 무슨 내용이냐면 주차 관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뭐라고 한대요. 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너는 왜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냐 하면서 싸운대요. 주일날. 그리고 교회에 딱 오면은 자리가 없어갖고 밖에 앉았던 분한테 안으로 자리를 안내하니까 나 여기 앉아갖고 빨리 나가야 되겠다. 여기 앉는다고 사람 이러면서 안쪽으로 가게 하고 그런다. 그러지 말고 안으로 좀 가주세요. 그러는데 안 가고 끝까지 그 안에 비워놓고 자리가 없는데 그렇게 자리 싸움 하는 데도 있고 심지어 주차 관리하는 분한테는 험한 욕설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분들을 향해서 혼내는 거예요. 나는 그따위 교인 없는 게 나. 그따위 오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나만 생각하고 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나만 생각하니까 네가 불편한 대로 들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산 동부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님들이 주차 관리하면서 전체 섬기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모범적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를 읽은 이유는 중간에 말씀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요 창세기하고 요한복음만 가지면 저는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은 그 타락으로 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해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다시 찾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임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던 원래의 상태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17절 말씀 보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옛것은 지나갔다. 보세요.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보라 새것이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되찾은 사람들은 새것이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새것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전통 세대, 베이비 부모 세대, X, Y, Z 해가지고서는 세대 구분을 지어줘요.
이 젊은이들한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니까요. 아니 다음 세대가 뭘 어쩐대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라는데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준다는데 해주는 거 여러분들의 생각에 해주는 거지 자기들의 생각에 만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용사들이 제가 원래는 저 판문점 앞에 도라산에 있었어요. 도라산 거기에서 한 거기가 요즘은 이제 좀 병력이 이동됐으니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간부들까지 다른 부대까지 뭐 육해공 모든 멤버들까지 다 합쳐서 한 1,600명 정도가 근무하는 대대인데 GP, GOP 그러니까 저 안에 DMZ라고 하는 곳, 그 개성공단이 있는 쪽 근처에 근무하는 병사까지 거기는 제가 못 가고 저기 전화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다음에 그 군종이 예배자 누구누구 참석했다고 유선으로 이제 보고가 오면 그걸 이제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17군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거기서 8년을 하고 지금은 화천에서 합니다. 화천. 여러분 뭐 그쪽 7사단 출신들은 아실 텐데 7사단 여러분 딱 남자들 딱 그러면 나오는 단어 있죠. 그쪽에 계셨던 분들은 사방거리. 더군다나 이기자 부대 없어진 이기자 부대 거기 포병 연대 자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 중부전선 막 들어가는 거기 민통선 입구 거기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됐어요. 1월 1일부터 지금 사역을 합니다. 1월 1일 날 가기 전에 답사를 갔더니 교회 출석 인원이 9명이라고 주부에 기록되어 있어요. 9명. 그래서 제가 1월 1일 전에 뭐 있잖아요. 교회 이벤트 할 수 있는 거 군인들한테 성탄절. 그래서 성탄절 전 부대원한테 내가 사이버거 세트를 가져가야지. 돈도 없는 사람이 자비랑 선교사라 뭐 주중에는 막 열심히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타월 장사도 여러분 타월 주문할 일 있으면 저한테 타월 장사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장사해 갖고 본 거 갖고 좀 초코파이니 뭐 지금은 초코파이는 안 통해요. 사이버거 세트 최소한 그 정도 이상이어야지.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가서 간식을 줘요. 왜냐면 아이들 월급이 100만 원, 65만 원, 75만 원, 85만 원, 100만 원 이런데 그 자기들 돈 갖고 다 사 먹지 뭐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 걸로 해갖고 좀 미끼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 편인데 성탄절 날 아이들이 유문 가면 좋겠는 거예요. 근데 성탄절 날 한 부대는 부대 3군데에서 오는데 요즘은 부대가 한 20명씩 교회를 나와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군인교회가 거의 죽었어요. 황금어장 그랬었는데 여전히 황금어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3대 종교 기천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했는데 종교가 하나 더 생겼어요. 무교. 원불교가 아니고 무교. 교회를 안 가는 종교. 안 갈 것도 저기 종교 선택이 돼가지고 안 가는 걸 가는데 교회 사회에서 다니던 애들도 안 가는 거예요. 뭘로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네 교회 다니던 교회 생방송 중계가 되니까 그걸 보고 예배 드렸다고 하고 안 와요. 그리고 심지어 신학대학 다니던 친구들도 안 와요. 왠 줄 알아요? 평생 목사할 건데 교회에서 살 건데 군대 와서라도 좀 쉬고 싶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런 친구들 찾아갖고 열심히 봉사하게 해서 지금 모 교회 교육전도 하는 아이들 한 4-5명이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군인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져 있어요 현재. 그래갖고 이벤트를 해서 전체 부대원을 3개 부대 포병이라 인원이 많지가 않아요. 3개 부대를 500명에게 사이버거 세트를 가지고 갔어요. 야 330만 원. 내가 여기 위임 목사님한테 전화 하나 고민 하다가 안 하고 그냥 해결을 했어요. 목동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제가 할게요. 막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뭐 거기다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왔어요. 성탄절 위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몇 명 위문 준비하면 돼요.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서 500명인데 그래. 예? 깜짝 놀래요. 자기는 한 50만 원 생각했는데 330만 원을 내야 되니까 6,600원씩.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갔더니 1월 1일부터 20명이 넘게 오더니 부활주일 날이요 58명이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는데요. 지금 군사에 가는 사람들이 입장 상위 10%예요. 상위 10%. 엄청나게 발전한 거예요. 제가 도라산에 있을 때 도라구에 있을 때는요 매주 220명이 왔어요. 교회로 오는 인원. 찾아가는 인원까지 해서 500명 예배자였는데 그것은 하늘의 별이에요 이제.
그건 도저히 불가능해요. 부대원이 그렇게 있지도 않고요. 불가능한데 50명 넘었다라는 건요. 지금 군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심지어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 그렇게 많이 할렐루야 그러세요. 그 정도로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막 들떠 있어요. 막 가슴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군사 동북에서 기도해 주시더라도 앞으로도 더 기도해 주시면 더 열정적으로 선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니? 하고 했더니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한 명이 그런 말을 해요. 군종들 저기 성교 공부 시간에 목사님 우리를 편하게 해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친구처럼 대해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는 친구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는 군인은 군인답게 그냥 손 이러고 있으면 그냥 자기들 손 탁탁 치면서 교회에 입장하는 거예요. 이러고 있어. 그냥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안녕 이렇게 하면 애들이 조금 자존심 상하는가 봐요. 고개를 안 숙여요. 그래서 얘들아 그냥 야 하이파이브 하면서 들어가자. 나갈 때도 자 여러분 전체 인사 이러고서는 그냥 가요. 그냥 샬롬 하고서 그냥 가게끔 해요. 그러니까 편해서 자기들이 온대요. 물론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기는 해요. 어찌됐든 공동체로서 생각을 하고 너도 나도 우리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저는 이 설교를 3개월에 한 번씩은 하거든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해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는 개인주의 때문에 그런데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런 거에서 시리즈로 쭉 합니다만은 우리가 개인적인 것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삼남성교회원 여러분과 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모습 군산에 든든하게 동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떠오르는 군산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일 줄 믿습니다. 공동체로서의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를 위해서나 우리 이웃을 위해서나 정말 필요한 것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로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전의 전통 베이비 부머 X, Y, Z만 생각을 한다면 그 하나님 나라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하며 살아왔는데 서로 원수가 되어진다면 사랑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어지잖아요. 용서할 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했더니 용서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너는 뭐 지지리도 냄새나.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어디를 갔더니 제가 50대 때 신냄새가 난대요. 저한테 우리 딸이 그랬네요.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신냄새 나. 아빠 그럼 50대인데 신냄새 나지 60 냄새 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랬더니 웃고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50대니까 신 냄새 나고 40대는 싱싱한 냄새 나고 30대는 풋풋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30대는 너희들이 태어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옆에 분들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그 형상으로서 특별히 이 삼남섬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을 부름받은 선도주자로 더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고 더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이 공동체가 굳건히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인보다 우리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나보다 너를. 그래서 우리가 형성되어서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깨닫고 느끼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군산 동부교회와 사랑 위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삼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헌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길 때 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이 시대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